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함이 새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함이 새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다뤄서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히 또 설명절 한가족 예배인지라 어떤 본문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공감하면서 너무 가볍진 않고 본질은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으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 나눠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글이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누구보다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페북 유저가 더 많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제 자신의 일상을 올리듯이 그냥 그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잠깐 여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은 상품들 이런 거 올리고 싶은 거 마구마구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뭐 좋은 식당,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남들에게 알리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내용들을 올려달라고 카페 주인이, 식당 주인이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본 곳 중에 너무 좋다.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게 되게 뿌듯하고 알리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 알아서 스스로 그곳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영향력들이 그냥 개인에게만 멈춰있지 않고 점점점 흘러가서 지금 인스타그램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회사에서 이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스타에 올릴 만한 공간을 회사 안에 마련해 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회사에 가면 인스타에 올릴 만한 공간이 있어. 여기 너무 매력적인데? 여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디자인, 어도비나 이런 회사들이 되게 예쁜 공간을 만들어 놔서 그 직원들이 와서도 거기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스타그램과 에이블의 합성어를 만들어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유명한 요리대학에 이런 과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건축학 관련 과목과 사진 관련 과목입니다. 요리인데 무슨 건축학이 필요하고 사진이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또 구조적으로 예쁘게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찍어야 더 아름답게 나오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물론 맛도 중요하겠죠. 근데 예쁜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 인스타하는 친구들이나 파워블로거들 혹시 식사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잠깐! 다 찍고 이렇게 먹어도 돼? 먹어. 그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을 어김없이 우리는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삶의 일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을 올리라고 옆에서 강요하거나 말하진 않지만 자신이 경험해보고 좋다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어김없이 올리고 혹은 올리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것에 여러분이 올리고 싶은 그 태그,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무언가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으로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시대였다라면 바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와 인스타에 또 페이북에 올릴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과연 이들에게 전해진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기 앞서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제가 답을 이미 말했습니다.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우리가 한글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의학적 용어를 제법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록 대상은 이방인 기독교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며 목적은 이방 땅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려져 있으며 또한 성령 복음서로 말할 정도로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1장은 주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장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1절에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한번 수련할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구스토란 말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나와 있는 이름이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그것을 우리는 아구스토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에 대해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게 되면 한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고 뭔가 경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0절에 천사가 왜 그들에게 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는 오늘이라는 단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즉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절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가 났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곳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네, 신약은 구약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 어긋나 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또 1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냥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구주를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가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보통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하고 또 헬라어로 정확히 말하면은 큐리어스, 주인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식도 마찬가지로 복음일 텐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믿어야 바르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복음 혹은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을 아무리 전하라고 말한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시작하며 제가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인스타에 내가 좋은 소식으로 태그를 달며 전하고 싶습니까? 사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알고 싶은 그 내용이,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것,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천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양합니다.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진실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는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알리신 바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즉시 급히 나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특별한 표적이 되는 그의 누인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목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도 많을 텐데 그 중에 하필이면 이 목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기에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만약 이때 선택받은 자들이 목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거나 서기관 같은 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은 특별한 계층의 것일 것이다, 마치 구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우리 사제들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특별한 자들만이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이 구유 안에 태어나시면서 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시대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계층의 목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요 목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즉 어쩌면 우리가 목자와 같은 자들일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더 학식 있고 믿을 만한 자들을 보내지 않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런 무시받는 목자들을 또 보냈을까요? 이것도 앞에서 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특별한 누군가가 찾아가서
뭔가 그것을 보여줬더라면 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 또한 구별된 자들, 목사님들, 중직자들, 어른들이 한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는 그런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된 소식을 확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복된 소식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누구나 전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주저하지 않고 당장에 달려가서 확인하고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생명을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다라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런 반응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기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천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앞에 신천지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날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부터, 제가 새벽을 기도를 갔다가 나올 때쯤 6시 이때 아주 몰려들어서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놀랍죠? 그 줄이 어마무시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그냥 그때부터 뜁니다. 걷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자기들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아마도 14만 4천 명 안에 뭔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날은 청년들과 함께 맥도날드 새벽기도 끝나고 갔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검정색 바지에 위에 흰 셔츠를 입고, 신천지가 다 대부분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넥타이를 좀 다르게 맵니다. 근데 애들이 엄청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왔는지 신경 안 씁니다. 엄청나게 공부해요. 진급시험. 그들 가운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넘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교리를 바꿉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진급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아주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들이 믿는 것은 비진리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인 제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들은 그 비진리인 것에 목숨을 걸고 가정도 학교도 모두 다 버리고 갈 만큼 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이단들의 열심을 보노라면 정말 좀 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난 과연 얼마나 저렇게 열정적으로 이 참된 진리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좀 3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대면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새대면 축제를 하면 보통 우리는 새 친구를 데려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번에 새대면 축제 할 때는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한번 전해보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죠. 교회 그냥 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걸 전할 수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믿은 복음이 최소한 내가 알게 된 그 놀라운 맛집과 카페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해시태그를 달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오늘, 지금, 당장, 즉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20절을 읽고 함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뭐가 되라 하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라고 우리가 앞에 증인에 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말하는 자로, 그것을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싶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간증자가 말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미약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주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좀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을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한다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그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한 좀 특별한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갑자기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종종 이렇게 메일이 종종 오더라고요. 자기들은 한국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인데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여행을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오는데 그곳에서 혹시 자기들이 좀 전도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어떤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무슬림에게 전도한다는 뜻인 건가 싶어서 제가 아주 길게 상세하게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서 감사하다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무슬림의 전도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사실 우리가 무슬림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곳에도 교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교민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들이 전도지를 준비해서 가게놓으라고,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목사님 수요일날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일날 오전에 그 자매 2명이 전도지를 들고 교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가량 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게 정말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 다 나눌 수 없지만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패키지 여행으로 왔더라고요. 단 하루 수요일날 잠깐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이드분을 통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가이드분이 뭔가 있을 텐데 여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오셔서 그들이 왜 이렇게 여행까지 왔는데, 뭐 나이는 23,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친구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 믿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딱 말씀 그대로 그 말을 했던 친구는 옆에 같이 온 친구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믿게 돼. 이제 3, 4년 믿게 된 친구예요. 근데 내가 알고 믿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두 친구에게. 2명 다 공주 사범대 출신인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 얘기 좀 해도 괜찮냐? 너무 좋다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나누는 건데, 공주 사범대 출신 한 명은 시험을 봐서 이미 선생님이 됐고요. 특수 학급을 맡은 선생님이 됐고, 한 명은 이제 임용으로 유아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둘 다 제가 더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넓은 길, 더 편하고 좋은 걸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웠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젊은 사람들이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가난한 성도로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자기들은 성도라 말하는 수많은 젊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너무 그런 것들 보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정될 수 없으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자기들 믿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타키나발루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자기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전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전도지를 진짜 가져가서 저를 주고 갔고요. 그리고 혹시 사진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이렇게 두 자매가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를 가져가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여행을 종사하시는 가이드분들이 혹시 이걸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에게는 그냥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주님아,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남은 자들이 있어.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다. 결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매들이 결코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구별된 자들이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단체 간사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믿은 지 이제 3, 4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다른 복된 소식보다도 나의 생명을 구원한 그 복음이 가장 값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라면 최소한 이단보다는 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알리는 그런 소식들보다 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우리가 명절을 보내며 한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가족들을 뵐 수는 없지만 요즘에도 영상으로나 전화로 많이 또 연락들도 하고 저희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 먼저는 내가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즉시 온전히 기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도 우리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또 그 귀한 두 자매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믿는 복음, 단순히 교회 왔다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허락된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조차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 즉시 온전히 우리가 당장 정말 내가 전할 수 있을 때 내를 어떤지 얻지 못하는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복음 메신저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명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내가 믿고 누리는 그 즐거운 평안을 주는 참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좀 찬양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의 복음 붙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게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구별되어서 그들만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선교지가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인 줄 알고
그곳에서 내가 먼저 복음을,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의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전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지 매 순간 경험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붙드시고 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